21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선제일 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엄청 더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히 파이팅 넘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람들과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의 중심인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1차 공의회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결론이 났죠.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4가지만 지킬 것을 권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편지를 써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이 서신을 가지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서신을 통해 이방 사람들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죠. 할례가 아닌 믿음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어느 날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으로 돌았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 보고 싶다고. 그곳의 교회들이 아직도 건강히 잘 서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도
우와, 좋다 라면서 함께 가고자 했는데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가 지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무책임하게 그냥 돌아간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전도 여행을 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이 싫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나바는 이 친구를 꼭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둘은 헤어져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헤어져서 떠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갔습니다. 바울과 함께였던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바울은 사실 함께 일했던 든든한 동역자 바나바가 없어서 마음이 허전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 일행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은 디모데의 신앙과 성품을 칭찬했어요.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여러 교회들을 다니니 정말 호흡이 잘 맞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초대교회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즉 현재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죠. 브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님은 그쪽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향인가? 라며 또 다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머물다가 하루는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집으로 청했고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여인을 만나 고쳐주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로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죠. 여인이 귀신으로 인해서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너무 미워해서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자 감옥 문이 열렸고 바울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이야기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상황들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가야 할 곳도 알려주셨어요.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울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안에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저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우리 친구들 잘 간직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이 받은 그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는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 또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온 세계에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친구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들과 지혜를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보내기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선교 여정 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가길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힘과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사를 잘 묵상하며 찬양을 들어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6월 21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